오늘은 이 어제 구약의 오순절 샤봇에 대해서 우리가 이 태양력과 유대력에 대해서 좀 하면서 이 오순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예, 오순절은 이 초실절,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오순절일까요?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의 어떤 이 비밀이 들어 있는데요. 예, 부활의 첫 열매, 첫 이삭으로 드리는 날,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아멘. 예, 약속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초실절 니산월 정월 16일 날 드려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초실절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여전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인류 역사 최초의 부활체에 대한 비밀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지요. 전파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 부활체를 보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마가 못 봐가지고 의심하는 도마처럼. 그래서 도마가 실제적으로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가 앞에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보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곧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소망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사도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39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니고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을까요? 그것은 40이라는 숫자와 40일이라는 날짜의 수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 그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오순절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40이라는 이 숫자는 자연스럽게 출애굽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와 40년의 광야 생활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역사 속에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겨져 있지요. 그래서 40일이라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과 모세의 시내산 산상에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때 받은 율법은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주거 있지요. 그래서 토라를 완전히 외운답니다. 거기는 모세오경. 예.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지냈던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네 자녀가 잘 된다, 네 앞이 그렇다, 이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모세가 남긴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직접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또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향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광야 금식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 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다. 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도들의 말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어라. 예, 율법보다 모세보다 더 중하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의 40일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올라가야 너에게 이제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이 또 오순절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여러분, 제가 40이라는 숫자를 좀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40일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김진철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인데 급하게 다음 주가 제 순서인데요.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요. 제가 찬양을 고르면서 이 찬양을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골랐는데요.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완전한 세상을 보리. 아멘. 처음 지으신 그대로 그때가 되면 사막에 꽃들이 피고 광야에 샘이 넘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의 얼굴을 맞이하게 되리. 두려움이 머물 곳이 없어요. 아멘. 그때가 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리.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리. 이제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을 품고 두 손을 주께 높이 올리며 날마다 즐거이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기쁘게 노래 부르리. 일어나 선포하라. 그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 가사의 내용인데요. 너무나 좋아서 우리 찬양단들한테 적어도 20번 이상을 듣고 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 앞에 그날이 오면 주님,
그날이 온 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오늘도 특전사 기도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 지금 당장 이 방송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오직 사모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우리도 입을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십시다. 아멘.